마가복음 제1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우리는 신약의 첫 번째 네 권 그 성경책을 사복음서라고 부릅니다. 그 사복음서 가운데 시대적으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을 마가복음이다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적으로 볼 때 구약의 말라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후 약 40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교회 시대가 시작되었을 그 즈음에 다시금 지체들의 손에 들려진 새로운 하나님 나라 역사에 관한 스토리가 이 마가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죠.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구약의 첫 번째 책이 창세기죠.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작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이 땅의 모든 역사의 시작에 관하여 말씀하시고 또 그 가운데 인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창세기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관해서, 구원에 관해서, 믿음에 관해서 창세기는 교회 공동체가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모든 영적인 주제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가복음 1장에서 역시 동일하게 창세기 1장에서와 같은 위대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무엇은 시작은 이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 말씀의 첫 번째 구절인 마가복음 1장 1절은 시작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처음 질문해야 될 것은 누가 시작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의 역사에 모든 인류의 역사의 시작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이 땅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 나라 역사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된다고 선언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역사,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죠. 구약을 지나 신약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주의 역사를 끝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에 이르는 길을 새롭게 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교회 역사를 시작하시는 이 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계시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시대적으로만 그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열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들의 삶 가운데 전혀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도 역시 마가복음 1장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 넷을 부르시고 계신 장면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으면서 적게는 2대에서 3대, 많게는 4대에서 5대를 거쳐서 이 물고기 잡는 일을 자신들의 어부로 여기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익숙했던 어부의 삶을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그 초대에 응하여서 그들은 전혀 새로운 삶의 현장인 복음을 전하는 현장 가운데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16절 이하에 기록된 제자들의 부르심의 장면은 이들의 삶 가운데 무엇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전혀 새로운 삶의 시작을, 즉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마가복음 1장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어떤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우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의 시작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께 대하여서 온전히 나아갈 수 없었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진 자의 자리로 우리의 삶은 전혀 새롭게 열리고 또한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셨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바로 그 일, 우리가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기까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오늘도 그런 새로움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와 힘과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신 이 위대한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어떻게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말씀에 보면 이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은 존재가 기록되어져 있죠.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는, 그래서 이 모든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비하고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무엇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은 단지 자신의 삶 가운데 자신이 행하고 있는 어떤 사역을 증명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무엇을 이루시고 행하실 것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7절 이하에 보면 그의 선포는 이렇습니다.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몸을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그 일을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어떻게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심을 통하여서 이 일을 함께 시작하시고 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음서의
맨 마지막 구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도 항상 끝날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의 영광스러움으로 올라가실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매듭 짓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그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고 말씀하신 내용도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이기도 하죠. 복음서 말씀을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목적을,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은 복음서가 끝날 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완성과 더불어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알리는 주님의 예언적 말씀이기도 하죠. 그러면 왜 이와 같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시작에 참여하게 하셔야만 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성령 체험을 하셨죠. 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난 뒤 물 위로 올라오실 때 어떤 은혜가 있었다고 말씀합니까? 10절에 보면 물속에서 막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에 무엇이 선포되고 있습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 우리 안에 명쾌하게 확인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두 가지 사실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된,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과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확증받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메시지에 더 주목하여서 우린 성령 체험을 어떤 권능을 받는 것라고 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보다 더 앞서서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 무엇에 대한 확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됨에 기쁨을 누리는 자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사역을 행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땅에 속하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은혜, 그것이 성령의 사람들에게는 늘 확증받으며 또한 이것을 누리며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의 사역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될 수 있는 방편이 있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사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도모하여서 성취하고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기쁨의 존재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어떤 일을 행하는 것보다 성령의 사람 되는 게 먼저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렇게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으로 인도받으며 그 아들의 권세를 나타내는 자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사람 되는 것보다 내가 무언가 행하고 이루어야 하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출 때가 더 많습니다. 구제도 해야 하고 선교도 해야 하고 봉사도 해야 하고 예배도 하고 수많은 영적인 행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이 될 것이라고 여기며 우리 신앙생활 할 때가 많죠. 물론 그도 전혀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래서 온전히 내 안에 성령께서 임재해 계셔서 내 안에 성전 삼으시고 나와 함께 살아가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 되는 이유라면 우리 무언가 행하는 것보다 도리어 하나님 앞에 머물러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통하고 교제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해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이 은혜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시작임을 인정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난 뒤에 제일 먼저 가신 곳이 어디입니까? 성령께 이끌려 가신 곳은요, 다름 아닌 광야입니다. 어떤 성공의 자리나 사람들의 무리 속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의 삶 속에서 뭔가 대단한 어떤 사역적인 업적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런 성령께서 그 충만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임재하시고 난 뒤에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끌고 가신 곳은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과 연관해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요, 광야라고 하는 이곳이 먼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밀함으로 함께 하셨던 장소였다는 것을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0일 동안 예수님은 먹지 않으시고 금식하며 무엇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셨습니다. 이 40일의 시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금식하며 하나님과 친밀함을 다지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지 예수님께서 금식하셨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셨다라고 하는 사실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40일 동안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계셨던, 하나님께 집중하셨던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은 권세와 권능을 덧입고 난 뒤에 어떤 은혜를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마귀의 시험과 도전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 위에서 승리한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미 광야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육신을 입고 계셨으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거하심을 통하여서 이미 이 40일 동안의 광야에서 승리를 이미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마침표와 같은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한 이 사역과 십자가 사이에 행하신 예수님의 사역은 다 무엇을 기반으로 한 사역이었을까요? 이미 이루어 놓으신 승리를 이미 이루시고 그 승리의 역사를 하나하나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장면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시고 사역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비로소 승리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를 선포하시고, 그래서 그 승리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셔서 사단의 권세를 멸하셨으며 모든 질병을 고치셨고, 복음의 내용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던 이들의 눈을 뜨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의 메시지가 과연 무엇인지 알게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난 뒤에 하나님의 기쁨의 존재가 되어주셔서 이 위대한 사역들을 이루어 가신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주제가 됩니다. 우리는 성령과 함께 이 사역들을 이루어 가는 것보다 단지 우리가 원하는 어떤 사역들을 이루려고 하는 삶의 초점을 가지고 교회 사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일이라는 명목하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관계없이 많은 일들을 도모하고 이루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나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것을 성취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는 것과 상관없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럼 이것이 이미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다 드러나고 있는 바 아닙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만 행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의, 자신들의 원함, 내가 기뻐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여러 교회들에 관한 책망의 메시지들도 함께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호흡하는 모든 순간,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기쁨 되어지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일에 우리가 온전히 참여하려면 무엇을 하는 것보다 오늘도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망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삶을 우선하는 것이 먼저임을 우리는 알아야겠죠.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선포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무엇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때가 찼다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앞서 시작하셨다라고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를 예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역사를 시작하실 방편으로 성령으로 세례 베푸심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세례받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 이 모든 일이 이제 드디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눈뜨고 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때가 찼다는 것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바로 그 때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시점에 살아가다 보니까 그 때와 마주하게 되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특정한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오늘 내가 살다 보니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시간과 내가 마주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마주했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작정하신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단지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이전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나누었던 것처럼 구약의 말라기 이후로 마가복음이 기록되어지기까지 약 400년 동안 침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처럼 느껴졌던 시간,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신 것처럼 느껴졌던 시간, 그래서 그들 스스로 볼 수 없었던 하나님,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답답함을 가지고 살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때가 찼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때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때일까요?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는 때, 이제까지 감추었던 것들을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때, 듣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되는 때가 이르렀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눈을 뜨고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자로 살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가는 아들의 권세를 누리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메시지들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음의 메시지는 단지 우리의 지적인 만족을 주는 사변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증명하여 보이셨습니까? 이후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은 복음을 가르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복음을 스스로 증명하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악한 귀신 들린 사람 하나를 만나시고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 앞에 귀신이 굴복하며 쫓겨나갔던 그와 같은 역사가 22절 이하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모든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요,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성경을 통해서 아 이런 곳이구나 라고 이해되어지기만 하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은혜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오늘 이 하루를 살면서 우리는 이 마가복음 1장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중요한 이슈들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새로운 역사를 우리가 삶으로 경험하기까지 오늘도 기도하고 말씀 앞에 엎드려 이 은혜를 갈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 내가 눈뜬 자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나와 함께 계셔서 나보다 앞서 행하셔서 오늘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행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내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보기 원합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남이 악한 영들이 쫓겨나는 것과 모든 병자들이 고침받게 하셨던 사역을 통해 증명하셨던 것처럼 오늘 내게도 주님이 행하시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 역사의 일들이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이것을 맛보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하루 오늘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그 선명한 그 말씀을 성취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하시고 이를 통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그런 점에서 승리의 사역이었습니다. 승리를 선포하셨고 그 승리를 이루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결국 그 승리의 역사의 마침표를 찍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약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구원의 이유가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사단의 권세를 대적하여 승리하셨고 이기게 하셨고 멸하셨습니다. 오늘 이 하루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가지고 나아가셔서 모든 연약함과 가난함과 어려움을 철폐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함께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역사를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역사, 그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의 시작을 알게 하신 것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 것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이 하루 우리 또한 승리의 삶을 써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 놓으신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여전히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사 이 놀라운 은총과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맛보게 하여 주셨다고 약속하셨음을 또한 믿습니다. 주님, 여기 모인 자들로 성령의 사람 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나아가 이 땅 가운데서 아들의 권세를 맛보며 아들의 권세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반영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 역사를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